오늘과 다음 주는 열왕기하 14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4장을 나누는 첫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두 왕인 여호아스와 요아스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이 두 왕의 공통점은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것과 그로 인해서 이들이 왕으로 재임하는 기간 내내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돌이키게 하시려고 아람의 대적자들을 일으키시어 공격을 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요아스 왕의 경우는요, 아람과 싸워서 3번 승리하였습니다. 완전히 아람을 진멸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엘리사가 이 화살은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가르쳐주며 화살로 땅을 치라고 하였을 때 요아스는 어떤 절박한 그 믿음 없이 그냥 3번 탁탁탁 침으로 3번만 승리하고 그치게 되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요, 이 화살 사건 말고도 역대 지략에 기록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과 연루되어 있는 남유다의 한 왕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1절을 보면요, 북이스라엘에서는 요아스가 왕이 된 지 제2년째에 남유다에서는 누가 왕이 되냐?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25세의 왕으로 오릅니다. 여러분, 아마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요아스, 남유다 요아스예요. 7살의 왕이었던 요아스예요. 근데 이 요아스 왕이 통치 말기에 어떠한 일을 행하다가 죽게 되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우상 숭배하는 유다 방백들과 어울리잖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냐?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 스가랴를 보내서 책망하게 하셨어요. 요아스가 그 책망 무시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스가랴 제사장을 돌로 쳐 죽이라고 무리들에게 허락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아람의 화살로 하여금 공격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살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냐면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은을 다 떼어다가 하사엘에게 주었어요. 요아스는 하사엘로부터는 목숨을 건진받게 되었지만요, 결국은 신복들의 배반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죽고 그 아들 아마샤가 오늘 본문에 왕으로 오른 거예요. 아마샤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보니까 여러분 3절이에요. 이런 평가를 받았네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더니. 무슨 말이에요? 아마샤에게 나름 괜찮은 면이 있었는데 그런데 다윗 같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애매한 평가를 아마샤가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 그런 말씀을 쭉 들어가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결론 부분에 아구가 아마 딱 떨어지게 그래서 이런 평가를 받았구나 라고 아마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마샤는요, 역대 왕들과 다름이 없이 산당들을 치우지 않았어요.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고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이렇게 선호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편의를 봐주었어요. 아마샤가 왕이 되어서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요, 5절을 보면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서게 됩니다. 왕권이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아마샤가 이렇게 힘을 이렇게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도 아마샤를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샤가 이때를 기다렸다는 뜻이요. 아버지 요아스 그 왕을 반역하여 죽인 신복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죄값을 치르게 했어요. 아버지 죽인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주변 나라에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동해 보복법이 실행되고 있었고요. 또 조상의 죄를 자손이 담당하는 연좌제라는 간섭도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샤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아버지를 죽인 자들의 가족들까지 다 몰살시킬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막무가내로 칼을 휘두르지 않았고요. 6절에 기록되었듯 모세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였어요. 그럼 모세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었냐? 신명기 24장 16절을 보면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샤는 이 말씀대로요. 아버지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자들만 처리하였어요. 그들의 가족까지 막 3대까지 우리나라 조선실 왕조실록 보면 막 3대까지 막 다 처리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딱 그 당사자들만 죽였다는 거예요. 그 국내적으로 아마샤의 왕권이 이렇게 더 이렇게 확립되어 가고 있었고요. 7절을 보면 아마샤가 이번에는 대외적으로 활약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병행 본문인 역대하 25장에 나오는 한 사건을 알아야 돼요. 예전에 에돔이 유다에게 조공을 바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조 여호람 왕 시대에 유다가 쇠약해진 틈을 타서요. 에돔이 유다를 배반하고 독립선언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 후로 아람이라는 나라가 유다를 침략해올 때마다 에돔이 그 틈을 타서요. 유다 변방 지역을 쳐들어와서 노략해가는 거예요. 아람이 쳐들어온 것도 힘든데 이걸 방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 틈을 타서 에돔이 얄밉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딱 그 사이에 딱 쳐들어와서 변방에 있는 끄트머리에 있는 그런 상업들에 가서 좋은 물건들을 노랗게 갔어요. 그러니까 아마샤 입장에서 보면 에돔이 배반하여 떨어져 나간 것도 역사적으로 볼 때 기분 나쁜 건데 이들이 끝까지 지금 얍삽하게 행동하거든요. 이 모습을 지켜볼 수가 없어서 아마샤는 에돔을 징벌하기로 마음먹고 30만 명의 군사를 소집시킵니다. 그런데 이 30만 명으로는요. 에돔을 이기기에는 부족하다고 여겼는지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고용해요. 돈을 주고 이 용병을 샀다는 것은 여러분 그 남자면 무조건 다 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싸움에 능한 자, 실력 있는 자, 큰 용사들 이 사람들만 구별하여서 10만 명의 그 용병을 다 고용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들의 산 100달란트가 얼마인지 감이 안 잡히시죠? 이 돈은요 큰 용사들인 10만 명에게 줄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어요. 1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는 용사들. 아마샤는요 용병까지 다 준비해놓고 이제 에돔을 공격하게만 하면 됐어요. 공격하려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 왕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북이스라엘에서 고용한 용병들을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용병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용병들과 함께 가면 왕이 아무리 힘써 싸우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는 분이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신데 아마샤 왕이시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조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그 말을 듣고 이미 북이스라엘 군대에 은 100달란트 지출했잖아요. 이 엄청난 돈이 한순간에 지금 날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은 100달란트 지출했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요. 역대하 25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말씀,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주께서는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은 100달란트가 큰 돈이지만 용병들을 돌려보내면 은 100달란트가 그냥 바람과 함께 날라지는 돈이고 손해를 보게 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돈에 연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능한 것들도 주실 수 있다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미 돈 지출되었어요. 100불 이렇게 지출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몇십 불 지출된 거 아닙니다. 좀 여러분에게 너무 벅찰 정도의 돈이 지출됐어요. 근데 뒤늦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방 뛰죠. 하나님,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밀고 나가시겠습니까? 방방 뛰면서? 아니면 물질에 손해가 있고 그 일에 연루된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더라도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바르게 정정해 가시겠습니까? 저도 생각해 보았어요. 이거 참 쉽지 않은 선택이다. 아마샤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전해준 말을 듣고 그 조언대로 행해요. 용병들을 돌려보냈습니다. 큰 물질의 손해를 보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마샤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물어 진행했다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계획했던 바를 딱 멈추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그 어디에도요, 너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절대로 손해보며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구절이 없어요. 손해보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지니 개구리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손해보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손해봐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 나는 손해봐서는 안 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걸려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얽혀 있어도요, 내가 뒤늦게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은 없어요. 그때라도 돌이키면 됩니다. 여러분이 아까워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은 능히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가세요. 손해보는 거 두려워해서 잘못한 건 줄 아는데도 끝까지 가지 말고 자유함 없이 편하지 않게 바르게 정정해가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들이 예상될 수 있고요. 또 손해와 손실이 있더라도 우리의 부르심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에 서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에 서 있는,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요, 유다의 군대만 데리고 나가요. 드그실의 용병들 다 10만 명 돌려보냅니다. 100달란트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7절을 보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면서 대승을 거두어요. 그리고 에돔의 수도인 셀라를 취하여서 그 지역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뜻을 가진 욕드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용병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지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고요, 넘치는 그 전리품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마샤가 이 전쟁에서요 10,000명을 죽이고, 오늘 이 열왕기하에는 안 나오지만 그 병에 보면 역대하를 보잖아요. 10,000명 죽이고 나서 거기로 그렇게 만족하지 않고 좀 과하다 싶은 행동을 해요. 또 10,000명을 포로로 잡아서 바위 꼭대기로 데리고 와서요 밀쳐내려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온몸이 부서지게 하여 죽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에돔과의 전쟁 후에 아마샤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다른 전리품도 많았는데
굳이 가지고 오지 말아야 될 전리품을 가지고 와요. 에돔의 신들. 물론 당시 전쟁은요, 그날의 백성들이 믿는 신들의 대결이었어요. 그래서 딱 나라와 나라들끼리 딱 싸우면 이 승전한 나라는요, 패전국의 신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우리 신이 이 신을 이겼다, 과시하기 위해서 가져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유다 백성의 경우는 달라야 했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아마샤는 에돔의 포로들은 몸이 부서지도록 잔인하게 바위에서 밀어 떨어뜨려 죽었으면서 이방신을 그렇게 깨트릴 생각은 하지 못해요. 그 이방신을 고이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냐? 역대하 25장 14절을 보면요, 에돔의 신을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분향하며 경배합니다. 여러분, 아마샤가 모세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처리할 때는 모세의 율법 때문에 가족들은 처리하지 않았어요. 당사자들만 처리했어요. 근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 율법을 모를 리가 없는데, 승리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 율법을 어겼어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아마샤를 보시고 진노하시어서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에돔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을 너도 보았을 터인데 어떻게 그 신들에게 구할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세요. 책망하신다는 것은요, 아마샤에게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마샤가 어떻게 반응하냐? 역대하 25장 16절에서요, 아마샤가 선지자에게 한 그 말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직언해? 죽고 싶지 않으면, 맞고 싶지 않으면 쉬어라. 일 닥쳐, 이거예요.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너무 기고만장해졌어요. 목이 곧아졌습니다. 전쟁하러 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려운 조언했거든요. 그런데도 마음이 가난해서 이길 수만 있다면 이렇게 숙여서 순종했어요. 근데 일이 해결되고 나서 에돔이 자기 손에 딱 들어온 다음에는 이 아마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선지자가 아마샤가 경고를 딱 듣지 않거든요. 그의 모습을 딱 보고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긴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만 전하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이 정도로 싸늘하게 말을 하고 일어서서 나갔다면 아마샤가 한 번쯤 자신의 모습을 깊이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왜 이런 말을 듣게 되었는지 이렇게 돌아봐야 하잖아요. 근데 아마샤는 선지자가 한 말은 1도도 돌아볼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오늘 보면 8절을 보니까 느닷없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우리 서로 대면하자고 하네요. 이 말은요, 서로 싸우자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얼마 전에 북이스라엘 용병들 돌려보냈잖아요. 이들이 아마샤의 처신에 대해서 화가 났어. 뭔가 기대하고 왔는데 우리도 가서 싸우면 능한 자들이고 싸워서 우리도 전리품 취하고 싶은데 그냥 맥없이 돌려보내니까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이들이 어떻게 하냐? 유다 성읍을 습격해서 3,000명 치고 물건들을 노력해갔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아냐사가 처음부터 심사숙고하지 않고 일을 진행한 자기 잘못이거든요. 자기로 인하여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아마샤가요,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이 한 행동에만 분노하면서 대갚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싸우자고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당시 유다의 현실은요, 군사적으로 북이스라엘에 의존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전략상으로 보면
이 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용병을 산 거잖아요. 북이스라엘. 아마샤는 자기 나라의 현실을 올바로 이렇게 판단하지도 않았고요. 무엇보다 이 형제간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과연 허락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그냥 한 번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만 인해서 교만해져서 싸우자고 선전포고한 것입니다. 이 아마샤의 말을 전해들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요, 아주 재밌는 우화로 답변을 해요. 9절 말씀인데, 아마샤를 가시나무에 비유해요. 요아스 자신은 백향목에 비유하고요. 또 북이스라엘의 그 튼실한 군대는 들짐승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제 9절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의미의 9절이, 가시나무처럼 네가 하고 싶은 요구를 하며 찌르고 다니다가 들짐승에 짓밟히지 말고 그냥 얌전히 앉아있어. 너 우리나라에 이런저런 요구하지 말고 그러다가 너 찔려, 너 짓밟혀. 너는 그냥 제자리에 있어. 이런 말을 하면서 요아스가 조금 더 직선적으로 10절의 말을 전해요. 네가 에돔을 치고 마음이 교만하여졌으니 너 그것까지만 영광으로 삼지,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지배했지 어찌하여 스스로 화를 자초하여서 그렇게 하면 너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야. 유다 나라 전체까지도 어려워져. 정신 차려 제발. 그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아마샤에게 이런 바른 조언을 해줬어요. 근데 11절을 보잖아요. 아마샤가 요아스 왕의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마음이 높아져 있는데 어떻게 바른 말이 들리겠어요. 그래서 끝내 싸워요. 싸워서 크게 패하거든요. 13절부터 기록되었듯이 요아스 왕이 이끄는 군대가요, 아마샤를 딱 사로잡습니다. 아마샤 포로가 되었어요. 그 이 여세를 몰아서 유다의 수도인 그 예루살렘으로 북이스라엘 군대가 진격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벽 400규빗, 이게 약 200m거든요. 200m의 성벽을 허물어요. 그리고 성전과 왕궁 안에 있는 금은 보화를 약탈해가고 또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남유다 왕 이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는 영토가 작아요.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열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이라는 자손이라는 그 왕권이라는 정통성이 있잖아요. 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신앙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다의 왕인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아마샤 개인뿐만 아니라 유다 나라 전체에도 굉장히 굴욕적인 일이에요. 아마샤가요,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가서 요아스 왕이 죽을 때까지 그 사마리아에 있어요. 그리고 요아스 왕이 죽고 나서 다시 이제 유다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17절에 기록되었듯 15년을 돌아와서 왕으로 더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15년은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과 금은을 다 빼앗긴 채 보내는 15년이에요. 왕권이 바닥으로 추락해서 그냥 모양만 왕으로 있는, 모양만 왕이라는 그 무늬만 가지고 보내는 15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샤의 이런 모습을 여러분 17절 끝부분 보세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보낸 15년이 어떤 15년이 있나?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풍성함 없이 지냈다는 겁니다. 회복되지 않고 그냥 목숨이 붙어있기에 겨우 어쩔 수 없이 살아서 그냥 왕의 자리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존심을 이렇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은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마샤 왕에게 지금 왕으로 있는 게 아닌 것 같은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15년간. 왜 이런 시간을 주셨을까요? 이제 그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너 바닥 났잖아.
네가 붙들 수 있는 거, 의지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너 무늬만 모양만 왕이잖아. 이제 진짜 왕이 나를 붙들어야 되지 않겠니? 이제는 에돔 신에게 우상 숭배하고 배교한 거 회개해야 되지 않겠니? 내가 용서해 줄게. 교만이 행한 거 너 회개해야 되지 않겠니? 내가 다시 시작하게 해줄게. 이런 신호를 15년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런데 아마샤는 하나님께 항복할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 아무것도 아닌 잘난 자존심 붙들고 고집 피우다가 아버지 요아스처럼 똑같이, 우상 숭배도 똑같이 했잖아요. 근데 아버지 요아스 왕과 똑같이 반역의 무리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돼요. 북이스라엘의 경우는요, 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반역은 자연스럽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남유다는 그동안 반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요아스와 아마샤 이들 부자 때에만, 부자 때만 대적자들의 반역이 있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요아스랑 아마샤가, 이 부자가 겸손할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이들이 은혜를 입고 나서 자신들이 잘나서 얻은 것이냐 교만에 행하였을 때, 마음이 높아졌을 때, 목이 곧아졌을 때는요, 거기서 그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대적하시게 하셨습니다. 적들을 붙여줬어요. 대적자들에서 죽잖아요. 남유다의 왕님들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감추어지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교만입니다. 사랑하면 섬겨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어서 어떻게든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막 얼굴 막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데 막 얼굴 찡그리고 막 주먹 막 쳐주고 막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면 저절로 보기만 해도 미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그런 거 안 경험해 보신 사람처럼 또 표정들이 또 왜 그러세요,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든지 표현이 되어져요. 근데 교만도 마찬가지예요. 교만은 감추어지지가 않아요. 눈빛에부터 나와요, 교만. 말에도 교만이 나오고요, 뚝뚝뚝 묻어서 나오고요, 행동에도 교만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목사님, 나는 돈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뭐 뛰어난 것도 없고 부족한 것들이 많아서 저는 교만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난해도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어요.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교만할 수 있어요. 무엇을 잘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내 소유가 많다고 해서 교만해지는 건 아니에요. 아마샤를 보니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에돔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교만의 출발이 되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고 입을 싹 닦으니까 교만에 막 잎사귀가 막 자라기 시작해요. 또 하나 교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른 말, 조언 듣지 않아요. 여러분이 돈이 있고 없고가 교만하다, 교만하지 않다라는 걸 규정하는 게 아니라요, 돈이 아무리 없어도 바른 말을 해주는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교만한 거예요. 또 하나, 아마샤를 보니까요, 하나님이 엎드리라고 그렇게 시간을 주는데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항복하지 않고 자존심 내 끝까지 지키잖아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고집 피우는 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고 잘난 척하는 것만 교만이 아니라 고집 피우는 거 교만한 거예요. 맞습니다. 막 나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너무 열성을 토해서 체력이 약간 좀 딸린 증세가 있었는데 지금 다시 힘이 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얼마나 교만한 모습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같이 사랑해야 될 게 있어요. 이 한 가지는 반드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맞다면 겸손도 함께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 자체가 겸손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하늘보다 포기하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시잖아요. 육신의 옷을 입으시잖아요.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날 밤에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죄와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한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 아십니까? 예수님은 한 번만 겸손하고 그치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평생 동안 우리를 위해 겸손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겸손함 때문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겸손한 삶은 유지하지 않으려 합니다. 자존심 내세우고 교만, 고집, 꺾을 생각을 하지 않고 기도는 또 이렇게 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연합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이 기도가 맞는 거예요? 주님은 평생 겸손을 사셨어요. 겸손하게. 겸손 자체이신 주님과 연합하게 기도해 하면서 간절하게, 제가 잘하는 기도인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연합하게 해주세요.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 자존심, 10% 자존심 그대로 살아있고 고집 부리고 교만하면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 놓고 하는 말, 왜 내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지? 겸손하신 주님과 연합하려면 방법이 없어요. 겸손해지셔야 합니다. 낮아지셔야 돼요. 잠언서를 보면 겸손할 때 따라오는 열매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좋아하는 열매 다 있어요. 부귀, 영광, 지희, 존귀, 생명, 구원. 근데 우리는 주님의 겸손하신 주님과 내가 연합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런 열매만 구해요. 열매만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열매들은요,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누리게 되는 열매들입니다. 내가 굳이 막 따려고 하지 않아도요, 그냥 겸손하신 주님과 하나가 되면 누려져요. 흘러온다니까요. 주님에게서. 내가 만드는 열매가 아니에요. 이미 열매는 주님에게 다 있어요. 나만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허리 낮추고 낮아져서 자존심 꺾고. 아마샤는 교만하여서 그의 인생도 패망하고 그 인생뿐만 아니라 유다도 함께 비참하게 되었지만, 여러분들은 겸손하신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심으로 여러분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이들도 살게 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좌우의 맏분들에게 이렇게 다짐의 말을 고백해 주세요. 겸손해지겠습니다. 겸손해지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이런 게 있어요. 겸손은요, 겸손의 정신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태도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는 마음에 겸손한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겸손하지 않다고 하지? 이거 뭔가 썩신공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겸손하다면 태도도 이렇게 드러나야 돼요. 겸손 태도거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겠습니다. 아마샤에 대한 이 성경의 최종 평가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다윗같이 아니하였다는 이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 정직한 면이 있었어요. 내가 오늘 나누었듯이 아버지를 죽인 대적자를 처형할 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당사자들만 처리하였어요. 여러분, 이 아마샤가 모세의 율법을 따랐다는 거 그건 쉽게 따를 수 있었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마샤는 왕이 되는 순간부터 아버지를 죽인 대적자들을 처리할 날을 벼르고 벼러왔어요. 왕권이 안정되고 힘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견고해질 때까지 싫어도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과 함께하면서 밥 먹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여러분이 막 싫어하는 사람들과 막 계속 밥 먹고 함께할 수 있어요. 이거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아마씨가 그걸 꾹꾹 참고 지냈다니까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린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만약요 아마샤가 이날에 에돔의 포로들을 바위에서 밀어뜨려 잔인하게 죽인 것처럼 이 잔인함으로 반역자들을 처리했다면요 그의 가족들까지 다 몰살시켰을 것입니다. 아마샤 안에는 이런 잔인함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감정을 따르지 않고 힘을 딱 절제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따랐어요. 율법을 지키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로 아마샤가 아버지 요아스와 똑같은 우상 숭배의 길로 가네요. 선지자의 경고 무시하네요. 또 북이스라엘과 싸우다가 포로가 되었네요. 나라 망신시켰네요. 결국 심판받는 죽음으로 인생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저는 아마샤라는 사람을 이렇게 정의해보고 싶어요.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오지 못한 사람이다. 제가 왜 이런 정의를 내리게 되는지 말씀드려볼게요. 아마샤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힘써 지키려 했어요. 그러나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의 은혜는 힘써 구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같지 않다고 평가를 내리셨는데 다윗은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도 여느 왕들처럼 죄를 지었어요. 간음죄 짓고 살인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죄를 감추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어서 밧세바 범한 죄 책망하시고 우리야 죽인 죄 책망하셨잖아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존심 내세우지 않았어요. 고집 부리지 않았어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나단이 하는 책망에 귀 기울였고 아팠지만 창피했지만 수치스러웠지만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걸 인정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요 시편 51편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시작해 1절만 읽어드릴게요. 참담한 마음으로 책망 듣고 나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 자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만 특별히 더 사랑하시고 다윗만 살리시려고 나단 선지자 보내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11개를 나눠서 쭉 봤잖아요. 왕들이 다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시든지 제사장을 보내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책망케 하시잖아요. 돌이키라고.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 같아요. 선지자 보낸 거 제사 보낸 거 여기까지는 다 같은데 다윗처럼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은혜를 붙드는 왕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뭘 많이 드리고 뭘 잘해서 다윗과 같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아마샤를 보니까요 바른 말을 해주는 선지자 앞에 목을 꼿꼿이 세우잖아요. 더 큰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의 오르심에 항복하지 않았어요. 아마샤의 이 모습이 자신이 죄인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 모습이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요, 말씀을 다시 한번 딱 봤는데, 제가 주일날에 이렇게 말씀을 볼 때는 말씀을 바꾸기 위해서 보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쭉 다시 한번 쫙 읽어보고 하는데, 오늘은 어제까지 떠오르지 않았던 한 문장에 그냥 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딱 정리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아바샤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대적자들이 죄인이라는 것은 보았어요. 그리고 에돔의 포로들도 죄인이라는 것은 보았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용병들도 죄인이라는 것은 보았어요.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을 건드리고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이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보았는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지만 은혜를 입는데 그들만 죄인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교만과 자존심과 고집이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만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내 귀를 상하게 한 말을 한 그 사람만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피해를 주는 사람만 죄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만 머물잖아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에게는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의 왕권은 굳건히 지켜주셨지만요, 회개하지 않는 아마샤에게는 선언하신 심판의 말씀대로 곧 집행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나는 어차피 죄인이니까 율법은 지키지 않고 그럼 무조건 은혜만 구하면 되는 것이냐, 그 말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더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요, 율법 자체로는 선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요, 예수님을 제어하고 율법을 모두 지켜낼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아마샤 보십시오. 율법 하나는 지켰어요. 각 사람의 죄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응? 요 율법은 지켰는데 더 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율법은 어겼어요. 우리는요,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모든 율법 말씀들 다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냐? 내 안에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선이 없음을 깨달으라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소망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을 붙들어서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율법을 통하여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겠구나. 율법만 가지고는 나는 의로워질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나는 망한 자구나. 그래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한 것입니다. 다른 왕들은 은혜까지 나아오지 못했어요. 율법에서 멈추고 그 율법의 도리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샤처럼 한 가지 율법 지킨 것을 다로 여기지 마시고요, 나는 모든 말씀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은혜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부분적으로도 말씀을 지켜 정직히 행하여도요, 그것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의 죄만 보는 것
그래서 똑같이 다윗과 같이 아니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시아와 다를 것이 없어요. 내 안에 죄가 충만함을 보지 못하고 나는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걸 보지 못하고 나를 괴롭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사람들만 본다면, 그 사람들의 죄인들만 본다면 똑같은 것입니다. 아마시아와 내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바라옵기는 아마시아처럼 율법 지키고 나서 그것이 자존심 더 내세우고 교만과 고집으로 나아가지 마시고요. 죄악이 내 안에도 있음을 인정하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붙드셔서 다윗이 입은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